민수기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에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3장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군대의 진.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치하셨죠. 근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들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이쪽에 이제 제사장들이 앞에 진을 칩니다. 여기를 진치고 여기를 진치고 이게 아마 천피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지파 유다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동서를 쫙 진치고 살아가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중간에 있는 누구죠? 레위라고 하는 레위 지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전과 성도들의 관계를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이 되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과정이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위를 특히 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누구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론 지파를 뭐라고 그래요? 아론 나온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특징은 오늘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4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첫째로 기름 부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뭐를요? 직분. 직분과 위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론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목사들이 되겠죠. 기름 부어서 거룩하고 직분인데 무슨 직분을요? 위임이라고 하는 위임 직분으로 얘기하는데 위임 뭔지 아세요?
위임이 뭐예요? 교회는 무슨 목사가 있고 무슨 목사가 있어요? 장로교회는 위임 목사가 있고 위임하지 않은 목사가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그 오류예요. 교회 담임 목사는 위임받지 않고는 사실은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교인들이 뭐 20년 이상 봉사하고 30년 이상 하면 그 목사는 무슨 목사 삼죠? 위임 목사로 삼아요. 물어봅니다. 위임 목사냐 아니냐. 위임 목사는 그곳에서 자신이 있고 싶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위임 목사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적으로 우리 목사들의 생각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사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 위임 다 맡겨서 직분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들이 뭐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세우고 안 세우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위임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저도 좀 미국 갔더니 목사님 위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나 위임식 안 합니다. 취임식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문득 제가 그랬습니다. 위임한다고 나를 평생 당신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위임은요. 일평생의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것이 있는 것이 위임인데 그런 사람도 없고 또 취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목사로 가는 것이 이 취임 목사라고 표현합니다만 취임식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것도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은 뭐 그냥 스스로 자신 스스로 여기 올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취임, 위임,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과 위임을 통해서 무슨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누구 자손이냐? 아론의 자손을 세우신 것을 가장 먼저 1절에서 몇 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냐면 맡기신 일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성전과 성막이죠. 성막과 뭘 맡겼어요? 제사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나 교회 예배의 모든 주장을 맡기신 것은 성전과 제사의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규범하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위임했는데 무슨 직분을 위임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을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무엇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이니 뭐하면 가까이 하면 뭐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성전에 이 일이 중요하셨으면 이 일은 이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들 외에는 이 일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아론의 지파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전에서 각기 맡겨진 임무만 합니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제사와 그리고 성전의 모든 예배의 그런 부분들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론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우리 하나님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이 역할을 지정해 준다는 말씀은 각자 무라리 족속 그다음에 잊어버립니다.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고앗 자손, 이 자손들이 각자 일이 달라지는 부분을 다음 주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아론의 자손은 이 일을 맡기는데 가장 먼저 1절서 4절까지의 말씀은 누구 자손이에요? 아론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을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시종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에요. 시종. 그래서 8절에도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하라? 레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하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돕는 자인데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죠? 맡긴 자예요. 어떻게 맡겼다?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맡긴 자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이 법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떤 자손이 속썩였어요? 고라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속썩이죠. 고앗 자손이죠. 고앗 자손. 속썩이고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서로가 믿어대고 서로 몰아대려고 하고 그렇게 앞장서 있기를 원하지 돕는 사람이 누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돕는 사람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4절에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사장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4절에 보니까 나답고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무슨 불을? 다른 불을 뭐하다?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여호와 앞에서 죽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대요. 그 자식이 없어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직무에 맞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권한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통해서 오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 이거 굳이 쓰고 있잖아, 그죠? 굳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그 생명을 취해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전 가장 앞에 앉아있는 늙은 장로들부터 하나님의 직무의 칼을 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주의 종들이겠죠. 그렇죠? 주의 종들. 하나님 가장 먼저 직면하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쳐서 생명 취해가시는 이 사건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에르하셀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무슨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두 아들은 죽게 되고 두 아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레위와 아론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칙이냐면 10절에 가서 보면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중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누구다? 내 것이네요. 잘 보시면 레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인은 누구 거예요? 마지 거예요. 아들. 맏아들이에요. 레위인은 누구라고요? 맏아들이에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맏아들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는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맏아들은 다 죽임을 뭐 했어요? 당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첫 것을 뭐 하시고? 살리시고. 살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산 목숨이 아니라 무슨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인데 살려주시고 그 살린 것을 누구 것 사셨어요? 내 것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공부해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의미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네? 나를 살리신 이의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려주셨으면 이제는 누구를 살아야 돼요?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 백성들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원래는 13지파잖아요. 그죠? 13지파인데 레위인은 지파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죽어야 할 백성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첫째 난 아들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따져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을 봅시다.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모아라 취하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얼마나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자, 봅시다. 273명이 더 많다는 얘기는 첫 태어난 사람이 22만 2,73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나니까 레위인이 몇 명이냐 보니까 22만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미안합니다. 22,000명이 맞나? 22만이 맞나? 22,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거 쭉 보니까 아론과 모세 쪽 있잖아요. 그 지파가 22,000명인데 그 통합해서 처음 난 사람만 22,000이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073명이에요. 22,000. 그죠? 22,073명이 맞죠. 그러면 273명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레위인이 딱 계산하고 나니까 22,000명이 되니까 273명이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273명에 대한 뭘 내게 돼 있어요? 생명의 속죄의 값을 각 사람별로 하나님 앞에 내라.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레위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같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맏아들, 네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 일이시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너만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으니 그 대신에 레위는 내가 다 취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것으로 쓰시려고 첫 것 중에 구별을 해오신 그 숫자만큼은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273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이 살았으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숫자대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라?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47절에 가보셔 보시면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뭘 받았어요? 속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무조건 빼서 레위인을 내가 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너희 맏아들의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숫자를 계산해서 하나님 속전을 걷어가시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초태생을 다 죽이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리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죽은 자의 그런 죽어야 할 자의 그 모습을 무엇으로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입니까? 레위인들은 남의 생명의 죽은 값을 대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행하다가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죽은 자가 누구처럼 산 자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 있는 말씀처럼 장자의 대속을 위해서 오늘 헌신과 그리고 또 봉사는 어떻게 해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또 죽은 것 같지만 죽어있지 않는 것이 이 레위와 아론의 선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모르면 빨리 물어보세요. 여기 중에서 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이유 있는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내 것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의 창조와 첫 것은 다 너희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대속해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뭐 하신 일이에요?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죠? 누구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서 오늘날들은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콜링이라고 부르죠. 부르심이라고. 부르심은 그가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상당히 제사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이라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나는 안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왜 부르셨는가? 이게 제 아주 나름대로의 고민이었어요. 지금은 뭐 감사합니다. 부르신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서 해방하게 하시느냐 이제
그게 제 생각 중에 하나이죠. 이 주일 하는 게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선택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목사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레위인과 같은 족속들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목사만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각기 직무는 다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누구만 하시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선택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마땅한 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이건 아론의 자손에게만 속한 게 아닌 레위인들에게 다 독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선택하셨는데, 왜 전적인 역사냐? 우리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하시기 위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그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주체가 누구셔요? 주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늘 읽는 말씀에서 보면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이 가미가 되면 하나님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도 어렵지만 민수기 이런 거 설명하려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이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들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시면서 분배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노력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 절부터죠? 아까 공부한 것처럼 14절부터 보시면 15절에 봅시다.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래서 계수하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1절 게르손에게 쭉 설명하면서 자손의 수요가 얼마예요? 7,500명이라 22절에 설명해 주면서, 자, 이들은요 23절 성막 뒤 곧 서쪽에 뭘 쳐라? 진을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쪽에는 아론의 자손, 그 다음 서쪽에는 게르손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치고 있으라는 거죠. 할 일이 뭐예요? 성막과 장막과 25절을 보면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맡은 일은 이런 거다. 그리고 고핫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28절에 보니까 8,600명인데 뭘 맡아라? 성소를 맡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1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자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들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뭐할 것이라 통할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앗 자손대로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고앗은 어디에 있죠? 남쪽에 고앗 자손이 진치고 게르손 자손. 남은 한 자손이 어디죠? 무랄리죠? 북쪽에서 무랄리 자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33절에 가서 보시면 무라리에서는 쭉 설명하면서 34절 모두 6,200명이며 이 종족은 성막 어디에? 25절 북쪽에 진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빤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뭐라? 그 줄들이야. 이렇게 쭉 설명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일들에 이들에게 맡겨주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떡하라?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뭐라? 죽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22,000명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000명. 복잡하죠? 몇 명이고 어디가 뭐 있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론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구별을 놓고 아론의 자손들이 그리고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뭘 지정했어요? 역할을 지정해 주셨는데 죽은 자가 살려주셨으니 죽은 자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대신 백성들은 내 아들 대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제사장들을 섬기고 이 직무의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의무가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어쨌든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심우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옛날에 무조건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장자는 이미 하나님이 계속했습니까?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장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 숫자까지 그래서 속전의 그 세는 273명이에요. 그런 속전의 세. 그 이유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해가지고 제사장이 수호하고 장자이 수호하고 해서 부족하면 돈을 내는 건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 보면 4장에 보면 고아 자손의 임무 쭉 설명하고 게르손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의 임무,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 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오늘 하루 하기로는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을 대적이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처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은 이게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